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정말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난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무슨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 유명한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해석의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관점에서 좀 몇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이 사무엘서의 기자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얘기는 딱 한 절 나와요. 실질적으로 본문 말씀이 이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여러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만나서 대면해서 싸울 때는 그냥 다윗이 그냥 돌로 골리앗 쳤더니 골리앗이 죽었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상 기자의 의도가 그 싸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기자의 그 의도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지금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은 뜨는 해입니다. 이 지는 해와 뜨는 해의 다른 점을 지금 사무엘 기자는 관심을 가지고 조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속사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았을 때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윗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조망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다른가예요. 특별히 이제 문서적으로 이제 낱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이 전쟁하고 있을 때와 다윗이 전쟁에 개입됐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게 현격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과 그 부하들은, 군대들은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냥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잠겨 있었는데, 다윗은 뭐 자신만만한 거, 이런 차이인가? 근데 그 차이보다 더 깊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사울과 군대가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고 다윗이 두려움에 잊지 않고 자신감에 넘쳤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면,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 그분들이 잊어버렸던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임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보면서 완전히 공포 속에 잠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 전쟁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요. 왜? 다윗이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7장 25절 26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지금 전쟁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극명한 또 차이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수을 세면 내가 돈도 많이 챙길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 전쟁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시는 하나님이 그 군대와 함께 있는데 이방이 무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건데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한 장면에서 다윗이 왜 전쟁에 임하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이제 블레셋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막 모독하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대답하는 말씀이 46절 47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뭐 블레셋이 지고 자기가 전공을 세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울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전쟁할지 몰라요. 사울의 군대들은 전공을 세워서 자기 영광 얻고 훈장 타고 더 칭송받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큰 적이 나타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서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죽음이 막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에 공포에 잡혔다면 다윗은 뭐 내가 전공을 세우고 내가 죽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싸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전쟁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느끼는 어떤 분노인데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용기 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그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동일함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높은 자긍심을 가진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 볼 때 분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성민 백성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구약 교회를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거룩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왜?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랬는데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모욕당했을 때 아주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이렇게 관찰하고 싶은 거는 다윗의 보세요. 다윗의 자신감에 관한 건데, 다윗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를 근거로 한 그런 자신감인데, 근데 그 자신감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윗에게 그냥 나타난 건 아니죠. 아주 중요한 그 대화가 다윗과 그 사울 사이에서 펼쳐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러죠. 야, 다윗 보면서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나가 전쟁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놔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양 치고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자기 양 한 마리 물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양 한 마리 물어가는 사자를 쫓아가서 물맷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가 떨어지게. 그러니까 사자가 화나가지고서는 다윗에게 덤벼들렸다는 건데, 그때 다윗이 사자의 수염과 입을 잡고 아가리를 찢어 죽였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대단한 실력.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자와 싸울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럼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골리앗입니다. 네.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를. 근데 이미 다윗은 사자를 이기는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 실력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모한 객기가 아닙니다. 실력을 근거로 한 용기야. 그런데 그 실력을 하루아침에 쌓은 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일 하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연마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토끼 잡는 것부터, 토끼를 물맷돌로 이제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우를 한번 잡기 위해서 해봤을 거고, 여우가 잡히니까 그 다음에 더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고 곰과 싸워서 이겼고, 정말 그 승리를 경험을 바탕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얻은 확실한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정말 대적 골리앗이 사실은 골리앗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구약의 상징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교회를 막 말살하려고 하는 그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연단 속에서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결국 대적이 나타났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어떤 마음이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적용 관점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문제에만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생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상담하고 책 읽고 난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끌어들이면서 막 걱정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다윗처럼. 신약에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뭐 원하느냐? 나는 복이 원합니다. 문제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나 혼자 문제와 씨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처럼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다 그저 그렇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높은 자긍심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서 정말 대적이 나타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오늘 다윗에게로부터 배워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옵소서.